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3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자주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이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나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함을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치실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게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는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구와 밥을 먹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한 8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8번 가운데서 7번은 가난한 가부의 집에 가서 밥을 먹고 고아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말했던 세리장 집에서 밥을 먹고 전부 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데 가서 식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딱 한 번 그런 사람과는 다른 바리새인 집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바로 이 사람이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 시몬도 원래는 나병에 걸렸다가 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감사해서 예수님을 초청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했던 것 같은데 이 바리새인은 누구냐? 이 바리새인은 우리나라 같으면 귀족 양반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 나라에서 흠을 찾을 데 없고 철저하게 11조를 하고 또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을 하고 성경을 모르는 곳이 없을 정도로 달달달달 외우는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인데 이 사람들은 그 유대 나라의 지도자들이요 또 대단한 사람들이었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국회의원 이렇게 하는 이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시몬이 베푼 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36절에 보니까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시는데 이 바리새인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은 이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어느 날 나병에 걸렸는데 예수님 때문에 고침을 받아서 이제 예수님께 감사하는 의미로 식사에 초대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 바리새인 친구들이 모인 가운데서 다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아무런 허락도 받지 않고 어떤 여자가 뛰어들어왔어요. 여자가 달려들어왔는데 그 여자가 누구냐? 누가복음 7장 37절에 보니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아서 식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향유를
그 향유, 어마어마하게 비싼 향유를 가지고 달려 들어와서 그 집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는 원래 어떤 여자였다고요? 죄를 지은 여자. 그래서 이 여자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동네 사람들은 이 여자는 죄를 지은 여자다, 죄를 지은 여자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과 상종하지 않고 만나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이었고, 바리새인인 시몬은 이런 여자들은 완전히 인간 말종이다, 그런 사람들하고는 그냥 상대조차 하지 않는 이런 여자가 바리새인 시몬 집에 예수님을 만나려고 뛰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도 다 놀랐습니다. 시몬도 놀래고. 그런데 그 다음 여자가 했던 행동을 보고는 그냥 놀란 게 아니고 기절하고 초풍하게 된 거예요. 오늘 3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여자가 뛰어들어와서는 누구한테 갔느냐? 예수님의 뒤에 가서, 식사를 하고 있는 그 예수님 그 뒤에 가서 그의 발 곁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에다가 눈물을 흘리면 눈물로 적시는 거예요. 얼마나 눈물이 많이 나오는지. 그리고는 자기의 그 머리를 탁 내려서 그 머리털로서 예수님의 발을 막 닦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발에 입을 맞추고 자기가 가져왔던 그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어가지고 그들 머리털로서 예수님 발을 씻으면서 울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광경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 시몬과 다른 바리새인들은 의안이 벙벙해서 뭐라고 말은 못하고, 저 여자가 미쳤냐, 어떻게 이 죄인인 여자가 바리새인 집에 들어왔느냐, 그것도 예수님 한데 가서 예수님 발에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머리 들러서 그들 닦고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 발을 씻는 것을 보고는 사람들은 분개하고 경악을 했는데, 그런데 이 알고 보니까 이 예수님 발에 부었던 향유가 얼마짜리냐? 마가복음 14장 4,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한, 이 향유의 가격은 얼마라고요?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은 우리 일반 직장인들의 1년치 월급입니다. 1년치 연봉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비싼 겁니다. 오늘날로 치더라도 오늘날 또 이 향유 하나가 5천만 원짜리, 6천만 원짜리가 잘 없잖아요. 아주 잘 사는 사람, 뭐 이런 사람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게 구하기도 어렵는데, 이 여자가 어디서 구했는지 이것을 평생 가지고 있던 이것을 가지고 그것을 예수님 발에 다 부어서 그냥 머리털로다 씻고 닦은 겁니다. 그래서 7장 39절에 보면은 이 예수님을 초청했던 시몬의 마음이 복잡하게 됐겠죠. 예수를 정한 바리새인이 그들 보고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만약에 이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라고 한다면은 자기의 발을 만지는 이 여자가 어떤 죄인인 줄 알았을 건데, 이 죄인이 자기의 발을 씻고 눈물로 씻고 향유를 붓는 걸 보고 가만히 있느냐 말이냐? 이 죄인인 걸 모르는 거 아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니겠지, 이렇게 말하면서 마음이 복잡하게 있었습니다. 이 마음을 아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 질문을 했어요. 40절에 보면은 뭐라고 질문했느냐? 예수께서 그 시몬이 마음으로 하는 이야기를 알고는, 시몬아, 내가 네게 한 가지 할 말이 있다. 그랬더니 시몬이, 선생님 말씀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빚을 졌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을 졌단다. 여러분, 300데나리온이 근로자 1년 월급이라면 500데나리온 같으면 거의 2년치 가까이 되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1억 정도를 빚을 졌 사람이 있었단다. 그리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그냥 한 2달치 정도의 월급에 빚을 진 사람이 있었단다. 그런데 이렇게 1년 동안 빚진 사람하고 2달 동안 빚진 사람하고 이 두 사람이 둘 다 도저히 빚을 갚지 못했는데, 이 착한 주인이 그 두 사람을 불러서, 그래,
너희들 사정을 들어보니까 정말 빚을 갚을 수 없는 억울한 사정이고 정말 어려운 사정이구나. 내가 둘 다 너희들을 탕감을 다 해줄게. 안 받을게. 이렇게 했다면은 시몬아, 이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하고 50데나리온 빚진 사람 누가 더 감사하고 누가 더 그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누가 더 사랑할까요? 당연히 500데나리온 더 많이 빚을 진 사람이 주인님 감사합니다. 갚을 수 없는 돈을 갚아주시니 감사, 이렇게 하겠지.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4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너는 내가 왔지만은 너는 내를 안아주었냐? 이맞춤을 해주었냐? 발을 씻어 주었냐? 내 머리에 감람유라도 부었느냐? 너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서 내 발을 닦고 적시고 향유를 부어서 내 발을 닦았느니라.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47절에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사함을 받은 많은 이 여자는 많이 사랑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 자체는요 너무 간단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단순하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이 여자는 왜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여자는 왜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왜 뛰어들어왔을까? 달리기 하려고? 예수님 발이 어떻게 생겼는가 알아보려고? 예수님은 왜 왔을까? 왜 예수님에게 이 여자는 달려왔을까? 성경에 다 기록은 되지 않았지만은 이 여자는 틀림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구나, 나도 하나님께 나가면 나의 죄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는 너무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나가서 평소에는 사람이 많아서 예수를 못 만났는데 자기 마을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 와서 식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냥 달려 들어와서 바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발을 씻고 닦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죄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 앞에 나가면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그 사실을 알았을 때에 이 여자는요 어마어마한 기쁨과 환희를 느끼고 예수님께 나가서 그 소중했던 향유를 다 붓고도 조금도 아깝다고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러시아에 대문호가 있었는데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은 죄와 불이라든지 여러 많은 책을 썼는데요, 이 사람은 러시아의 반정부 활동을 하다가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자기 친구 20명과 함께 8개월 동안 그 감옥에 갇혀 있다가 눈이 펑펑 내리는 한겨울에 이 황제의 사형 명령이 떨어져서 감옥에서 끌려 나와서 전부 다 이제 총살대 앞에 다 섰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이 기둥 하나에 한 사람이 다 묶여지고 얼굴도 다 가려졌어요. 실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있는 총살할 사람들, 그 중대장인가 그 사람이 자, 그 총 하면서 총을 들었어요. 자, 준비! 이때에 도스토옙스키와 그 많은 친구들은 죽구나, 몇 초 안에 이제는 죽겠구나. 그때 온갖 생각이 다 지나간 거죠. 그런데 발사하기 전에 황제의 전령이 와서 멈춰라.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사형이 면제가 되고 시베리아에 4년 동안에 유행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4년 동안에 있고 그 다음에 군 복무를 다시 하도록 이렇게 명령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도스토옙스키는 기차를 타고 그 사람들과 함께 출발하는데, 그때 그를 사랑했던 어떤 여인이 와서 신약 성경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는 신약 성경을 들고 가면서 이거는 자기가 죽을 때까지 이걸 간직을 하게 되는데,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는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자기가 총살형을 받았을 때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강도가 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면 피할 수 있는 길도 확률이 있는 거예요. 도망갈 수도 있고, 아니면 강도한테 돈을 주고 살아날 길도 있는데, 자기가 총살대 앞에 서가지고 눈을 가리고 손이 묶인 채로 서 있을 때는 절망 중에 절망이고 절망이고 절망이었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빠져나갈 수도 없고, 자기 힘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자기 힘으로는 1%도 자기 인생에 개입을 해서 자기를 건져낼 수 있는 그 절망을 경험을 했는데, 그런데 자기가 살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성경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간이 이와 같구나,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기 죄악을 바라보면서 내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구나,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1%도 없는데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주겠냐. 총살대에 서서 그 총 준비 발사하면 바로 죽는데 거기서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겠냐. 그 절망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도 절망할 수밖에 없다. 내가 지금 숨을 쉬고 눈을 뜨고 살아가지만은 내가 죽음 앞에 섰을 때 나를 건져줄 자가 있느냐? 누가 나를 건져주지? 돈 있는 사람이, 권력자가, 황제가 나를 건져줄 수 있느냐? 구해줄 수 있느냐? 그러니 절대 절망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성경을 바라보면서 이 성경 안에서 사는 길이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절대 절망에 빠진 인간을 구원해 주러 오셨구나. 그래서 그는요, 이 신약 성경을 받아서 읽고 닳고 닳았던 이 성경을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제와벌, 카라마보조의 행제, 이런 위대한 작품들을 쓰면서 그 자기의 경험들을 그 안에 다 녹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년됐을 때는 그는 세계적인 그런 작가로서 명성을 날리게 됐는데, 그때 자기가 죽을 때에 목사님 와서 마지막으로 이제 임종 기도를 해줄 때에 자기 아내한테 성경을 읽어달라, 마태복음 3장 2절을 읽으면서 그는 눈물을 흘렸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는 내가 지금 여기서 목사님이 마지막 기도를 했고 내가 죽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에 가 있구나.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죽기 직전에 그 자기의 낡은 성경책을 자기 아들한테 넘겨주고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스토옙스키는요, 죽음의 절망 앞에 서보면서 내가 살 길이 없구나, 그 총살대 앞에서 살 길이 없구나, 거기서 엄청난 영적인 것도 접목을 하고 깨닫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요, 성경을 달달달달달 외웠지만은 나는 의인이야, 나는 기도 많이 하고 나는 금식 많이 하고 나는 11조도 다 하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저 창기와 같지 않고 우리 동네에 있는 저 여자와 같지 아니해, 나는 어려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졌기 때문에 그는 절대 절망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희망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의 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 죄 용서해 주는 그 예수님을 그렇게 반기고 즐거워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이 여자는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여자를 별명을 죄를 지은 여자다, 죄인이다, 죄인이다,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압박을 지르고 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주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셨구나, 저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구나, 내 죄를 용서하러 오셨구나,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이 여자는 완전히 절망 가운데서 누구도 나를 건져줄 수 없는 그 가운데서 주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자는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같은 자고, 시몬아 너는 나병 환자에 걸려서 고침을 받았지만은 너는 50데나리온 빚진 자지,
다 같이 용서를 내줘도 너는 감사가 없구나. 그러나 저 여자는 자기가 갚을 수 없는 곳에서 구원을 받았고 벗어날 수 없는 곳에서 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여자는 그렇게 소중한 그 향료를 예수님 발에 붓고 다 닦아도 아깝지 않고 감격과 눈물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이 얼마나 예배를 드릴 때 감격하고 감사하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감사하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에서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만은 나는 너희들보다 너가 어떤 사람 불신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제들 너가 말이야 내만큼이라도 살아봐 자식들아. 이런 사람 얼마나 많다고. 이런 사람은 절대로 감사를 느낄 수가 없죠. 고마움을 느낄 수가 없죠. 교회 오고 난 다음에도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지. 나 같은 사람 말이야. 그리고 너 같은 사람 너는 교회 오지 마 자식아. 교회 먹칠한다니까. 그러나 교회는요 실제로 어려운 사람이 오는 데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 여자처럼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 때문에 구원함을 받고 감사하고 감격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걸 외치는 데가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함을 받은 사람, 탕감함을 받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처지를 이해를 합니다. 왜? 자기 자신이 어떤 곳에서 구원받은 걸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인들이 오면 그들에게 친절하고 그들에게 길을 가르쳐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줍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시몬 같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어도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배제시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로마서 5장 20절에 보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됩니까? 죄가 많은 곳에 죄 많은 사람,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아니면 5,0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감격하겠죠. 은혜가 더 넘치겠죠. 나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넘치고 더 넘치겠죠. 나는 제가 요것만큼도 없는데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자기가 알아서 천국에 데려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은혜가 있겠습니까? 죄에 대한 인식만큼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것을 깨닫고 절망적인 데서 구원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자기가 아는 것만큼 그 사람에게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 너무 감사해. 주님 감사해.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은혜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럼 내가 뭐가 죄가 있어? 교회만 가면 예수님 나를 죄인이라 그러네. 기분 나쁘게. 이런 사람은 은혜가 없는 거죠. 은혜는 공짜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런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48절에서 50절에 보니까 여자한테 말합니다. 여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아내라. 그리고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참 놀라운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했더니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고? 이 여자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시몬과 그 시몬의 친구들 마음은요 최소한 이렇게 생각했죠. 저 여자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구원을 받았다고, 아니 구원이 그렇게 쉽게 받아지나? 개나 소나 다 받겠네.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여자에게 구원을 주려고 하고 죄 용서함을 받으려고 하면 최소한 각서를 가져와서 각서에 앞으로는 절대로 죄짓지 않겠습니다 사인을 하고 동네 사람들한테 다 읽고 일하는 거는 모르지만은 여자가 자기의 각오를 밝히지도 없고 한 적도 없고 각서를 쓴 적도 없고
자기의 뭐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와, 네가 구원받으면야 나는 천당 만당 가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로 세상에는 꽉 차 있고 교회도 그런 사람들은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은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특별히 죄인들을 만났어요. 그중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이 남편을 5번째 바꾸고 지금 6번째 살고 있는 수가성의 여인이죠. 그 여인을 우리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그 사람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너 회개해라 이런 말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야, 너 앞으로 잘 살겠다고 나한테 그런 말이라도 해봐봐, 각서라도 한번 써봐봐 이렇게 말한 적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 여인은 구원함을 받고 난 다음에 사람들한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나의 모든 과거를 다 아시는 바로 그분을 만났다. 그런데 그분은 이 여인에게 단 한 번도 책망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이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 이런 여자는요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우리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래서 사람들이 돌을 다 던져놓고 다 갔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때 그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여자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죄를 짓는 게 조건은 아니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바로 살아라. 우리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다 셀이라고 매국노라고 로마 얍잡이라고 욕했던 삭개오 집에 갔습니다. 사람들은 쑥덕거리고 수근거렸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그 발에 그 삭개오 집에 가서 삭개오야, 너 그동안 얼마나 해먹었지? 다 토해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삭개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삭개오는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나는 죄인이야, 내가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나는 지옥 갈 거야, 그렇게 자기 죄에 대한 인식이 있었어요. 자기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어요. 남편 5번 바꾸었던 이 여자도 나는 세상적으로나 하나님께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자기도 알았어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도 나는 돌로 쳐서 맞아 죽어야 되지,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 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그 사람들은요, 이 향유를 부었던 여자는 내가 절망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향유가 뭐가 아까워? 그 예수님 발에 다 붓고도 감격으로 눈물로서 예수님 발을 적셨다 그랬잖아요. 수가성의 여인은 그동안에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살았지만은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깨우면서 봐라, 나의 과거를 달고 나의 죄를 용서한 자가 바로 여기 왔다. 다 복음 전파하는 자가 되었죠.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내 재산의 절반을 띄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남의 것을 토식한 것이 있으면 4배 5배내 다 갚아주겠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500데나리온 갚을 수 없는 빚에서 구원함을 받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그 사랑의 확증을 해주셨다. 그렇죠.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해서가 아니고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의를 행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내가 죄인 되었을 바로 그때에 내가 죄인의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었죠. 은혜는요 일방적으로 주는 겁니다. 은혜가 뭡니까? 값없이 주는, 값없이
공짜로 주는데 조건을 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6절에 보면은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우리 당당히도 부르는 은혜는요 행위로 말미암은 것은 은혜가 아니잖아요. 네가 얼마나 잘 살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건 은혜가 아니고 값이잖아요. 우리 모두는 절망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 느끼는 차이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바리새인 시몬처럼 나병에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감사하기는 감사하지, 야 그런데 내가 재수없게 걸렸잖아 이거, 그래서 이제 잘나섰네, 감사하기는 감사하지만 그건 내 바리새인이잖아. 내가 어떤 사람이야? 신경을 얼마나 하는데, 지금까지 내가 말이야 얼마나 좋은 행위를 많이 했는데. 자기 의를 자랑하는 건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는 0.000000으로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100%로, 하나님의 은혜는 100%인 줄로 믿습니다. 그 100%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늘날 이 사회는요 죄책감으로, 우울증으로,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 사람들이 자기 앞에 오는 것을 막지 않고, 자기 집에 뛰어오는 것도 막지 않고 그 사람들을 이해하시고 용서를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 많은 이런 분노로 세상이 가득하죠. 어떤 대통령 후보는 막 욕을 엄청나게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요 그 마음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마음에 분노와 증오가 가득 차 있는 이 사회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람이, 그 사람이나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고 전부 다가 그런 곳에 있었던 사람인데,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무거운 짐을 다 용서받은 것은, 이거는 복 중에 복이고 영원한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내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청소년 시절에는 저도 분노가 많았어요. 아버지도 4살 때 돌아가시고 집에 땅도 없고 밭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집에 가면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잘 사는 집도 그 나를 무시했던 여학생들도 이것들 어떻게 원수를 갚을까? 우리 재영이 누님한테도 물어보세요. 중학교는 여기 있고 초등학교는 여기 있거든요. 우리 마을에 중학교 있어요. 초등학교로 가면은 막 등교한다고 여학생들이 오면요, 내가 초등학생인데도 중학교 여학생 지나가는 거 막 먼지 날리고 돌 던지고 다 했어요. 왜? 내부 보고 못생겼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막 무시한다고 그냥 안 있었다니까. 그리고 여자들끼리 놀고 있는 데 가면은 재래식 똥통에 가서 똥 퍼가지고 신발 안에 다 똥 넣어놓고 신발 새는 막 그런 걸 보고 깔깔거리고, 그 다음에 그게 신장로가 생겨서 차가 가는데 저 멀리 차가 오면요, 차가 오기 한 500m 앞에 거기서 기다리고 막 이렇게 지풀 같은 걸 확 갖다 놓고 있다가 차가 가까이 오면 불을 확 지놓고 숨어가지고 그러고 구경하고 말이야. 그랬다니까. 그런데요, 제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이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중학교 3학년인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 사실을 딱 깨닫는 순간에요, 이런 것들이 싹 완전히 그냥 100%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나를 미워했던 사람들, 나를 놀리던 사람들, 이게 기분 나쁘고 막 찾아가서 막 돌이라도 던지고 싶고 불이라도 질러버리고 싶고 이런 분노가 가득 찼는데,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됐다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는요, 이런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하나님, 내가 3년 동안 새벽기도 가서 내가 2시간씩을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깨워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를 하고 잠을 자는데 그 다음날 잠을 자고 있는데 눈이 번쩍 떠졌어요. 떠져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흰 옷 입은 사람이 와서 뒤에 손만 팔만 보이는데 내가 잠자고 있는 것도 다 보이더라고. 잠자고 있는데 와서 그분이 현보야 일어나라. 딱 일어났어. 딱 보니까 새벽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갔거든요. 그때는 3월달인데 얼마나 춥는데, 요즘 같은 뭐 잠바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내복에다가 체육복 하나 입고 교회가 법을 들고 있다가 기도 2시간 하고 오고, 그 다음 그날 또 잠을 잘 때 하나님, 오늘 새벽에 저를 깨워주신 분이면은 저를 내일 새벽에도 깨워달라고 기도하고 잤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도 제가 자는 모습이 보이더라고. 보이는데 어제와 동일하게 흰 옷을 입은 어떤 사람이 와서 잠을 자고 있는 내 어깨를 두드리면서 현보야 일어나라. 탁 일어나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 와, 그러면서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가는데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고 통곡이 나는데, 울면서 새벽에도 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불을 딱 켜고 난리가 나. 그때부터 울고 얼마나 2개월 3개월 눈물이 그치질 않았어요. 얼마나 눈물을 닦았는지 나중에는 이 눈꺼풀이 벗겨서 이게 너무 따가워 손을 못 댈 만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같이 가난하고 못났고 우리 같은 나에게도 찾아오시구나. 저 군말리 장청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도 찾아오셨구나. 그거는 말로 다 못하는 거죠. 그때부터 사람을 정오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아침마다 사람들 다 학생들 깨워서 동네 청소하고 막, 옛날에는 막 다 집어 던지고 막 그랬는데 전부 다 청소해가지고 그런 걸 치우고 어른들 모욕시켜주고 어떻게 하면 동네를 유익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봉사를 할까, 그런 마음으로 바뀌더라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면은 이런 모든 분노와 정오가 다 사라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시몬아, 정말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은 누군지 아느냐? 이 여자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은 바로 너다. 너는 감사도 모르고, 너는 감격도 모르고, 너는 눈물도 없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은 바로 너 자신이라고 하는 걸 네가 모르느냐?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는가를 알지를 못한다면 사람들은 은혜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해. 은혜 안 줘도 되는데 주면 좋고, 근데 은혜 안 주면 어때? 뭐 내 먹고 살만 다 있는데, 괜찮은데, 살만한데. 얘는 하나님 은혜를 몰라요. 칼빈이 뭐라 그랬습니까? 인간은 절대적으로 부패했다. 인간은요, 내 힘으로는 1%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길도 없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죄밖에 없어요. 이렇게 살다 죽으면 100% 지옥입니다. 100% 지옥입니다. 그냥 총살자 앞에 서서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을 받는 100%의 절망의 인생입니다. 그 절망을 깨달은 사람은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것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며 감비가며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고 입맞출 만큼 그렇게 감격으로 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자기가 구원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은혜 받기를 원하고 용서하기를 원하고 다 못되고 지독한 사람일수록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나도 용서해 주는데 저 사람은 당연히 용서해 줘야지, 살인자가 왔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병 환자 시몬의 위치에 있지 않는가? 그래서 뭐 설교를 들어도 별로, 성경을 읽어도 뭐 별로고, 나한테 뭐 그렇게 뭐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예배 시간도 뭐 빨리 올 수도 있지만 늦게 오면 어때? 뭐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지각 한 번도 안 하고, 지각할 것 같으면 밥도 안 먹고 그렇게 가지만은 뭐 교회 오는 거는 뭐 교회는 뭐 교회 매일마다 가는 거잖아.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데 직장은 매일 가잖아. 그리고 1년 내내 지각 안 하면서 일주일에 하루 가는 예배는, 그게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달라요. 은혜를 받아서 교회도요 막 주일 기다리자. 그러다 막 주일 아침 되면 빨리 눈이 뜨죠. 그래야 막 교회도 빨리 온다니까. 근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11시에 머리네 이거. 찬송을 한다고 또 10시 40분부터 하는데 이거. 그래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 드릴 때도요 앉아서 주라 저는 손 들고 있네. 왜 손은 들지? 저 어떤 아들은 막 춤을 추고 있네. 주라 이제 광신자가 왔나? 지금 예배를 구경한다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처럼 동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고하게 되었지만은 거기서 구원받았던 이 감격,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이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요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들이 다 녹아져요. 분노도 없어지고요, 우울증도, 이 은혜를 받으면 우울증도 싹 사라져 버려요. 수많은요 정오도 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는 왜 아직도 분노와 정오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가? 주님의 은혜를 몰라서 그렇죠. 절대 절망에서 구원을 받은 걸 안다면 누구나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했는데 왜 나는 마음이 메마를까요? 왜 나에게는 아직도 분노가 있고 정오가 있고, 왜 나에게는 아직도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그렇게 많을까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절대 절망에서 구원받은 이 마음으로 세상을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구원받았던 그 은혜의 감격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1분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회복할 수 없는 인간의 절망에서 나를 건져주신 주, 우리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눈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이 귀한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자들로 삼아 주시고, 주여 우리 세계로 교회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복음이 만방에 증거되게 도와주시고,